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믿는 분들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 일을 제가 합니다.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의 특징은요, 이게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라고 잘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이나 이성,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 연구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학문,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의 이론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로 설명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기독교의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의 흔적, 영광의 흔적은 사실은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것은 육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해되고 용납되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일쑤였고,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은요, 쉽게 거부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작은 무리들에 의해서 늘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와 교단의 역사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제가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칫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고민이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아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그런가 해서 해봐고 경험될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일단. 그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반응한다고는 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믿어볼게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게 실제로 경험이 돼요. 이때에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것도 구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내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이런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큰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준병이 되었던 이 거린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원래 거린은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옛날에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성전 안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쳐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부러웠던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일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표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에 앞서서 꼭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할 때, 야,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나가서 일하지 마라. 그죠? 그 안식일을 꼭 지키는 거니까 그날은 일하지 마. 그럼 그날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내가 그 전날 내가 2배로 줄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요, 6년 농사를 졌으면 땅도 쉬어야 되니까 1년은 농사 짓지 말고 땅 놀려라. 그러면은 그 1년 뭐 먹고 살아요? 6년째 되는 애 내가 3년치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요즘 우리는 그냥 하루 이렇게 닭도 그냥 충분히 먹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불 켜놓고 그냥 풀 가동해가지고 이렇게 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의 일은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른 생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믿게 한다는 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르쳐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귀신을 믿습니까? 참 희한하게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도요, 귀신은 있는 것 같아.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미혹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거절하면서 점을 쳐먹고 귀신들의 세력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는요, 거부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재미로 생각해, 재미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여러분, 이 귀신은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는 이 졸개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한번 장악되면은 거의 습관적으로 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교회 나가는 것이 싫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자아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것, 그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안 할래, 내 의지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우리 그 내림굿이라고 하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림굿이라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실제로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뛰쳐나가려고 할 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지만 너희들은 꼭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번 장악당한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보다도 너 똑똑하잖아, 네 의지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봐, 이렇게 미혹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귀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브가 범죄해서 그것을 먹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먹는 날에는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는 늘 마귀에게 조정을 당해요. 마귀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 내가 예수님 편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자꾸 속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밭에 씨 뿌리지 말고 놀게 해. 아이, 그걸 어떻게 그럼 살아요? 내가 3년치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아이고, 1년 얼마나 손해보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배 드림이 축복이,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가끔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심지어는 여러분 제발 떠나지는 마세요. 뭐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오케이. 근데 마음속에서 주를 찾는 이것에서 떠나지는 마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성도는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또 가정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옳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르기도 합니다. 힘센 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자기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내린 행정명령 중에 제가 이 두 가지 특이한 걸 봤어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상담도 해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둘밖에 없어요. 왜? 왜 둘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규칙을 벗어났을 때, 이 가치가 벗어났을 때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가 사람의 생명입니까? 성경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택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 생기는 순간, 그 이전부터 생명은 생명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명. 그것이 뭐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어디서부터가 진짜 사람이지? 이게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디까지 됐습니까? 분만을 했는데도 아직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해서 어린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이게 실제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시됐을 때,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 가정에서 절망적인 환경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였던 거린을 일으켜 세운 놀라운 표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어도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보여줬던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배에 타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와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라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 찾는다고 일이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데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니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상우 형제가 지금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과정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잘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됐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 야곱이 헐헐단신으로 아버지 외삼촌 집에 쫓겨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세워주시면 그날에 반드시 10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 교회 목사님이 11조를 내래. 경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해. 그러니까 아깝지.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게 경험되면 10분의 1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고 종교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 귀한 영혼의 가치를 정말 세상에서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어요. 그게 우리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기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시간들 여러분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런 거로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의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려 하지 말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써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받아 누리는 것 꼭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가 마칠 때 우리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할 때 뭐 구한 게 있어야 나눠보죠. 그죠? 구해봤어야지.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잘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송세월한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꼭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